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샘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왔는데 26번째 시간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라는 주제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가나안 연합 세력은 기브온을 배신자로 여겨 치려고 했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 나라에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정복했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점점 정복해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속여서 맺은 조약이었죠. 기브온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가나안에 자리를 잡고 있던 다른 민족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브온 성은 아이성보다 컸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싸움에 능했다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적어도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터인데 그 예상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당황했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가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들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을 세상은 미워하고 대적하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했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는 2 진영이 있을 뿐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때에는 하나가 되어서 대적해오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립지대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진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그 다급한 구원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기드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죠. 여호수아가 이런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은 관계이고 또한 그동안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준 성실함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신 것을 주목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갔죠. 아마도 그 걸음은 빨랐을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길갈까지는 3일 정도 떨어진 거리였지만 그런데 밤새도록 올라가 이튿날 도착을 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악한 대적들이 연합함같이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이 필요하죠. 기브온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일을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도움을 구하는 일과 도움에 응답하고 함께해 주는 일이 성도들에게는 익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 허락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주목합니다. 매사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주님이시기 까닭에 우리는 주님에게로부터 응답을 받고 행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로서 또는 약한 자로서 더불어 함께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돌봐주어야 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일궈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 속에서 성도들과의 친밀한 사귐과 협력이 이 한날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